우리가 지난주에 그 모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으면 이제 그만하겠지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 모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니, 모세가 죽었다 해서 모세가 사라진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니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남긴 게 있구나. 뭐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모세가 남긴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앞부분 이걸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난 곳에 죄를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한 가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남긴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막과 제사가 있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막. 어디에서 보든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거하길 원하시는,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신다? 왜 장막에 거하신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그들이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동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분의 손길, 그것이 성막과 제사입니다. 저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 모세가 남긴 것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들과 정말 깊이 나누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동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모세는 이 기원전 1200년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대충 계산해 보면 3400년 전 사람입니다. 여러분 3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 모세. 근데 생소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생소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여전히 남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전히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오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모세를 너무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3,400년 전의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마치 얼마 전에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친근하게도 느끼는 거고, 모세의 믿음이 계속되기에 우리는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죽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호랑이 가죽 보셨습니까, 진짜로? 뭐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누구누구에 대한 어떤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정신, 그가 가지고 살았던 어떤 가치를 남긴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신과 가치가 얼마나 오래될 것 같습니까? 가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000년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3,400년 전의 이 모세, 그의 믿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불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 아들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분은 도대체 언제 살았던 분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세의 믿음 또한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세를 잊겠습니까? 모세는 그들과도 함께합니다. 그 믿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사라져도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믿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모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에게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계속되는 것.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이 순간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 믿음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게 무엇이냐? 한 대만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가 남긴 그 믿음, 지금도 살아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냐? 확신하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이 힘이 있는 건 무엇이냐? 그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모세의 확신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걸 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확신 있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자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을 믿는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진심입니다. 절대로 이 말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확신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인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노래로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들이 이걸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이 형통할 것인데,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데,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는 이것을 노래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확신이 있고 그 확신으로 전하는 그 말이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러 그들에게 기억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구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은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노래로 배웁니다. 왜 그러느냐?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그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8에 이거 좀 헤매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2단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오시는데 조금 더 뒤로 가면 못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구단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에 갑자기 안 나와도 1은 2, 3은 하다 보면 28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모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심정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게 무엇이냐? 말씀 암송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파워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경책도 없고, 여러분 대부분 요즘 이게 자막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이 부분에 성경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마트폰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말씀 암송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스며드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4살, 5살. 근데 지금도 외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자막에 나올 텐데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4살, 5살 때 외웠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어린 시절에 암송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이런 부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마다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제가 어린 시절 암송한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비추는 빛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는 성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 안에서 듣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성인들보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중에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마치 이것과 같이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보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모세의 믿음은 계속될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기억되고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될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얼마큼 사랑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갔을 때 우리는 이거 못한다. 그렇게 믿음 없이 그냥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싹 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 자녀에게 이걸 명령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전한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순수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 믿음을 가장 크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실 우리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믿음의 크기를 생각할 때 크고 작음의 기준을 너무나도 어떤 성과나 결과, 어떤 이력 등을 통해서 이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그럴까?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내가 해냈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실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것을 무엇이냐? 말씀을 나눌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볼 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표현하는 한 사람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읽어 드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의 그 하인 사랑했던 하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아프자 그를 향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하인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저는 그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이 고쳐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가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큰 믿음처럼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느냐?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란 걸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귀하게 여기시는지.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금그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은그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고 순수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도 금그릇이 좋은 겁니다. 은그릇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수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폭풍을 만나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고생한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고생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걷습니다. 걷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폭풍으로 인해서 물이 그를 덮치기 시작하자 그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속에 빠진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구원하시며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큰 믿음은 무엇이며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크다 하시고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의 믿음은 작다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건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 다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 믿음으로 이룬 어떤 결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고치시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 살리시면 살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그는 잠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곧 사라지고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그 현실이 인식되자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장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리시고 고치시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이방인 백부장,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고쳐질 걸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 순수했기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더 값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며 이 모세의 믿음이 3,40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이유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순수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살리시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사실 우리 평소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는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생각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드러납니다. 이런 시련 앞에서 우리 내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느냐?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계속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순수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온실 속에서 자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광야에서, 시련 속에서, 앞을 볼 수 없는 어두운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세의 그 심정을. 마라의 쓴물을 만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의 믿음은 단련되고 연단됩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이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알 수 없는 길을 신뢰하며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계속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만큼 계속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단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상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순금과 같이 순수하게 되어 그 믿음을 계속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모세의 믿음이 기억되는 것이고 모세의 믿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모세의 믿음이 계속되는 이유,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단순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램, 어떤 기대,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믿음을 어떤 기대와 소망, 어떤 희망과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이나 소망, 바람 등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대하는 거, 소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이거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고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희망이나 소망, 이 바람 등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그냥 자신의 생각, 어떤 마음, 상황이나 환경,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하셔도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냥 여러분 쉽게 듣는 문장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아니, 그들의 근거가 뭡니까? 그냥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기대입니다. 근데 이 괜찮아, 잘 될 거야가 믿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괜찮아집니까? 그냥 괜찮아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잘 된다? 여러분, 그건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계발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이어야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여러분, 이게 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이 믿음이, 이런 어떤 바람이 이 믿음이 아닌 게, 이 근거가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지낸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풀은 마르고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년이 지나면 우리 아무도 여기 남아있을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도 영원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것들이 계속 3,400년이 뭡니까? 저는 5,000년도 가고 뭐 10,000년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율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 그것도 영원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도 우리에게 계속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하나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기에, 계속되기에 그 믿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전수된다는 건 전해지는 건데, 그럼 살아있으니까 전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전수되는 겁니다. 믿음은 글이나 지식으로 배운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듯이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 역시 더 이상 모세를 살릴 수 없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 갔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를 살려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전수되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해서 순수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를 여기 세우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해도 나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이 교회의 다음 주역들에게 전수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이 계속되고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소망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가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 그 소망을 누리는 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소망한 자나 그 소망을 누리는 자나 일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계속되기.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그런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곧 한 줌의 재가 되어 소멸될 겁니다. 우리 육신이. 그러나 여러분의 그 믿음은 계속될 겁니다. 그 믿음은 살아서 말을 할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는 이 믿음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